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 이 두 번째 계명이 아주 많이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이 어떻게 오해를 받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이 지구 안에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대신 선택하거나 새겨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지.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 내 마음에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몰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이렇게 조각으로 된 그것이 마리아상이나 부처상이나 그런 것들을 나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은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거니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취미나 재물이나 이 세상 어떤 것이나 감정이나 그러한 것들이 너에게는 우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을 더 오래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 됐든 그것이 공부가 됐든 무엇이 됐든 너는 그것에 지금 섬기고 있고 절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는 걸로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는 걸로.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질투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사단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을 속여서 데리고 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자식이 하나씩 둘씩 멸망으로 끌려가니까 그 고통을 사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단을 싫어하고 미워하세요. 그것을 질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싫어서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벌주시거나 혼내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깊은 오해가 생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섬기기를 거절하는 자들, 거짓 신들에게 애정을 두며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일은 그분을 미워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 재물이나 뭐 권세나 권력이나 많지요.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일은 그분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필연코 자신들은 물론이고 그 뒤를 잇는 자손들에게 수고와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미워하다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거절을 표현하는 가장 강렬한 동양 특유의 어투이다. 그분보다 타인이나 사물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속에 분류될 여지가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손에 창조되었을 때 완전 무결했어요. 그들의 유전인자는 하나님의 유전인자였고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신의 성품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단의 말에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나서 그들의 뭐가 바뀌었냐면 유전인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전되어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의 유전인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 무결했던 그들의 신의 성품이었던 그들의 유전인자가 바뀌어서 가인이 그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아서 첫 번째 살인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 때 우리들은 그것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되는데 그것을 유전인자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좋은 유전인자가 나쁘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좋지 않은 유전인자가 그대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그 유전인자가 내려가는데 몇 대까지 가냐면 보통 3, 4대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들의 선조들이 4대, 5대, 7대, 1대, 2대, 3대 어느 것이 나에게 유전되어 내려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유전되어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벌주되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벌하되 똑같은 말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내 품성이 악하게 변화되면서 나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 좋지 않은 유전인자를 물려받아서 대대로 내려가는 것을 벌받았다, 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죄를 갚되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갚는 것은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릇된 행로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죄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유전되어 내려가는 것을 탁 막아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벌받았다, 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3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은 또한 저희가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그냥 갖게 내버려 두신다고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벼락을 쳐서 혼내주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하나님께 벌받았다, 죄받았다라 그래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품성이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계속 유전되어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믿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믿게 하거나 혼내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혼내주고 채찍질 들었으면 이 세상에 사람의 씨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에 속아서 우리들이 정신없이 이 세상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우리들의 품성이 잘못된 품성이 3, 4대까지 간다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날 닮았구나. 정말 날 닮았구나. 제가 그렇게 하면서 좋지 않은 점을 닮은 것도 있고 좋은 점도 닮은 것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만일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 유전인자가 바뀌고 난 후에 아이를 낳았더라면 아주 좋은 아이가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이를 다 낳고 나서 이제서야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아이 낳을 일이 없어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아이를 낳았을 적에는 별로 좋지 않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의 일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은 것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의 유전인자와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유전인자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라는 건 구원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신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나와 내 자손이, 내가 유전인자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을 때 아이를 낳으면 나와 내 아이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모르기는 몰라도 유전인자 바뀌기 전에 애들 낳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조상들의 그 죄가 그대로 유전되어 내려왔을 겁니다. 에녹 같은 사람은 그 유전인자가 있었지만 그는 계속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살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은 유전인자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가인은 그 좋지 않은 유전인자를 몇 개 안 받았을 텐데도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가인은 어둠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44절에 보면 이 죄가 유전되어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어머니가 훌륭하면 그 딸에게도 좋은 유전인자가 내려가서 그 딸도 좋을 거라. 그러나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벌을 자손들이 3, 4대까지 벌 받는 줄을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벌 받지 않아요. 즉 유전되어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3, 4대까지의 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고나 재난이나 이런 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자식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에레미야 31장 30절에 보면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의 이가 시린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다. 결국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멸망을 받는 것이지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죄의 대가로 인생을 그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오직 나 하나만 구원받아요. 제 자식들을 제가 구원하지 못해요.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안은 3, 4대가 선교사 있고 3, 4대가 성직자 집안이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죠. 그것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어?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인데 아담과 하와가 1000년 가까이 가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인을 구해 주십시오. 희게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가인의 마음에 계속 역사하셨어요. 그런데도 가인이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멸망을 받았어요. 저도 제 자식을 위해서 1년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죠.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제 아이
구원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이 역사할 때 저희 아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사단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그 아이의 선택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그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지만 장본인이 거절하면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선택력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것을 알았잖아요. 아, 유전되어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부모가 정신병이면 우리 아이들이 정신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어느 집안에 보면 우리들이 왜 병원에 가면 병력에 이런 게 써 있죠. 부모 형제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형제 중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문항이 있어요. 저도 제 가족력에 있어요. 제 가족력에 질병이. 어떤 사람은 엄마가 유방암이면 자녀들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어요. 이것이 유전되어 내려가니까 그거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의 잘못된 삶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선조들의 잘못된 그것으로 인하여 유전되어 내려가는 질병이 있을 때는 유전인자 검사를 해서 이 임신한 아이가 문제가 있을 적에는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우선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우선 B는 그들이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나쁜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병들 것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서 그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는 큰 죄를 짓지 말아야 했다. 이 마땅히 알아서 이 집안에 이런 병력이 어떤 장애가 있을 적에는 검사를 하고 아주 신중하게 아이를 낳아야 되고 만일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됐을 적에는 이 아이를 내가 낳아 주었을 때 부모에게 감사히 여길 것인가, 나를 낳아준 것을 고맙게 생각할 것인가 잘 생각해보고 낳으라고요. 그냥 장애인 줄 알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알아서 그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는 큰 죄를 짓지 말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뱃속에 있을 때 유전인자 검사를 했더니 아주 그 검사 지수가 높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 엄마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 아이에게 이런 유전자 검사에서 지금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낳아준 것을 고맙게 여길 것인지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하여 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분명히 그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는 큰 죄를 짓지 말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을 임신 중절을 시켜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낳는 것이 죄인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을 알면서 낳는 것이.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없애냐 그리고 낳았어요. 낳았는데 지금까지도 그 엄마가 그렇게 후회를 해요. 그 아이로 인해서 그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아이가 얼마나 삶이 힘든지.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전해진 나쁜 유산을 가졌다. 그들의 피는 양친으로부터 특히 그의 신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피를 부패시키는 습관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받은 연주창에 걸린 체액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 불쌍한 아이들은 이중적으로 연주창의 체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한 것은 그들은 아버지의 정신적 도덕적 결함과 어머니 편의 고상한 독립정신의 부족, 도덕적 용기와 힘의 부족을 한 몸에 받은 것이다. 그 아이가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집의 아이들은 어머니로부터도 아주 나쁜 유전인자를 받고 아버지로부터도 나쁜 유전인자를 받아서 그 아이가 아주 주변과 본인에게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증가로 이미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것을 유전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들은 그들 부모들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힘에 미치지 못하고 만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건과 환경은 그들 부모들의 형편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유산이든 악한 유산이든 유산을 남기게 된다. 우리의 생애와 보는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될 것인가 사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절제의 죄악은 영속된다 그랬어요. 부절제. 사치한 생활과 술의 사용은 피를 더럽히고 정욕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고 온갖 질병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그 죄악은 이 세상에서 그쳐지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은 여러 가지 병폐를 가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긴다. 대체로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절제한 사람들은 그들의 성향과 나쁜 경향들을 자손들에게 전한다. 이것이 몇 대까지? 보통 3, 4대까지.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자극되고 더럽혀진 피로부터 오는 질병들을 자녀들에게 준다. 방탕함, 질병, 허약, 전응 따위는 저주스런 유산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여진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오는 바 그것은 사람의 타락의 반복 못지 않다. 인류는 이전 시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축적된 저주에 눌려 신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세대의 남녀들이 거기에 대하여 조금도 개념치 않고 폭음과 폭식으로 부절제에 탐닉되어 있으므로 또다시 질병과 허약한 이지력과 도덕의 타락을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아담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과 오늘날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과 차별을 두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그걸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시는가? 이전 세대가 물려준 부절제, 질병, 방탕, 악행, 무지, 악습 등의 결과를 아무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타락한 우상 숭배자의 자손과 악덕한 사람의 후손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및 도덕적 죄의 결함 아래서 삶을 시작하며 부모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둔다. 청소년 범죄는 둘째 계명의 진리를 입증해 준다. 환경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각 사람을 공평히 다루시며 불리한 처지에서의 탄생과 물려받은 기질과 품성에 미친 이전 환경의 영향 등을 참작하시는 분임을 신뢰해도 된다. 많이 참작을 해주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주 감사했어요. 좋은 유전인자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만큼
바둑을 둘 때 흰돌과 검은 돌에 검은 돌은 몇 점을 선점을 두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환경과 영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봐준다고 너그럽고 후하게 점수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공의와 자비는 이것을 요구한다. 이와 동시에 물려받고 배양된 악의 경향에 대해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내가 어떤 유전인자를 받았든지 좋은 유전인자를 받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구원받는 조건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래도 환경과 역경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이 점수를 참작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하나님을 믿었건 젊어서 믿었건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작을 해 주시니까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채 살면 오래 살건 짧게 살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바로 저주라고 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를 갚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것이 영속적으로 유전되어 갑니다. 선한 유전인자 역시 영속적으로 유전되어 가고 좋지 않은 유전인자 역시 영속적으로 유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부모로부터 내 조상들로부터 좋지 않은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듯이 그러나 이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 같이 나의 후손들도 좋지 않은 유전인자를 물려받았지만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참작을 하시고 많이 후하게 점수를 주셔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저희가 사단에게 당할 때마다 너무나 괴로워하시고 저희를 구원코자 하시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원코자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혹여라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조건 없이 주님을 선택하고 따르겠사오니 꼭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